보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어린이 찬송이 아니고 물 얼른 먹고 와. 예배 시간인데 집중을 안 하고 딴짓하는 친구들이 있네. 맨 앞에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겨울 캠프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성전과 예수님이 성전이신 것과 그리고 내가 성전인 이 관계를 말씀을 통해 잘 배우고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린이 성도들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 적용할 수 있도록 친히 기름 부으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린이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캠프에 처음 참여한 동훈이? 또 누구지? 수민이. 모두 환영하고 어린이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 내가 성전인 이 관계를 잘 배우고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오전에 성전의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배우셨죠? 또 오후에는 이렇게 저기 뒤에 보니까 성전 모형도도 직접 손으로 그려보았기 때문에 성전이 무엇인지 또 성전의 과정이 어떠한지 어느 정도 파악은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성전의 과정을 하나씩 거쳐가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과정은 번제단과 물두멍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번제단의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죠? 성전 뜰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뭐예요? 번제단. 맞아요. 번제단. 큰 소리로. 번제단. 번제단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장 먼저 만나야 하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만나서 자기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의 일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38장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이 없나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좀 나와서 도와주세요. 출애굽기 38장. 찾으셨죠?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3절을. 아니요 하면 안 돼요. 찾았어요? 잠깐만요. 38장 펴세요. 자, 읽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38장 출애굽기. 이거 성경 찾다가 하루 다 하겠네. 선생님들이 한 명씩 나와서 빨리빨리 찾아주세요. 친구들이 성경책도 준비가 안 돼 있어. 자,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읽을 때는 큰 소리로 같이 읽으세요.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번제단 제작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면 번제단이 무엇인지, 뭐 하는 곳인지 혹시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다? 재물을 불태우는 곳입니다. 의진이 큰 소리로. 재물을 불태우는 곳입니다. 불태우는 곳입니다. 그래요. 자, 번제단은 양이나 소, 염소 이런 정결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잡아서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을 바로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불에 태우는데 처음부터 그냥 단에 올려놓고 태우는 게 아니라 팔, 다리, 몸통, 내장 이런 부위를 일일이 칼로 각을 떠서 피 흘려 잡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늘로 올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번제단은 죄를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번제단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죄를 처리하는 것. 그래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 흘려서 죄를 처리하는 곳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 희생제물을 누가 잡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이. 맞아요. 자기 손으로 직접 희생제물을 잡았거든요. 희생제사를 드릴 그 사람이 직접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흠없는 정결한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자신의 죄를 그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다 전가시킨 후에 일일이 각을 떠서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전가한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다른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운다, 떠넘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누가 벌을 받나요?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희생제물에게 죄를 전가하면은 이 희생제물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에게 죄를 전가하여 피 흘려 잡고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이 번제단의 일은,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번제단의 일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 영과 혼과 육체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해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8장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1절에서 번제단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큰 소리로 조각목. 조각목이라 했죠. 그럼 조각목이 뭐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조각조각 자른다고 해서 조각목인가요? 조각목을 영어로는 아카시아라고 해요. 그리고 신명기 10장 3절, 이사야 41장 19절,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거기를 보면은 시띠나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조각목, 시띠나무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띠나무 조각목이 가지에 가시가 많대요. 그래서 자꾸 찔러요. 그리고 잔가지가 많아. 그래서 집을 짓거나 배를 만들거나 할 때 쓰는 그런 제목감으로 쓸 수가 없어요. 마디마디 옹이가 많아서 화력도 떨어져서 땔감으로 쓰기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각목이 제목감으로도 땔감으로도 적합하지 않은데, 그런데 또 번식력은 얼마나 좋은지 다른 나무나 식물들을 가시로 찌르면서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각목이 다른 나무나 식물들에게 해만 끼치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뜯어서, 그렇죠. 나무로 잘라서 멀리 갖다 버려버리든가 아니면 한 대 모아서 불살라 버려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 쓸모도 없는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조각목은 하나님께 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나간 불의한 우리 인간을 상징해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의 세계로 나가버린 너희 인간은 하나님께 아무 쓸모가 없게 된 조각목과 같다. 사람들이 아무 쓸모없는 조각목을 모아서 불살라 태워버리듯이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너희 인간도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존재다.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고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번제단을 무엇으로 쌌다고 했죠? 2절 끝부분에 제단을 못으로 쌌으며 했죠. 또 3절에 보면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것을 다 노수로 만들고 했죠. 번제단에 쓰인 모든 기구를 노수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노수는 심판을 상징해요. 노시 왜 심판을 상징하는지는 이따 분방 공부 시간에 선생님과 좀 더 나누시고요. 노시 심판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라 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심판을 상징하는 노수로 단 겉을 씌우라 하셨죠. 그리고 번제단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도 전부 다 노수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상징하는 노수로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혹시 그 이유 아는 친구 있어요? 하나님께 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나간 불의한 인간은 아무 쓸모없는 조각목과 같게 되어서
심판이 확정되었는데 그 심판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서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다.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성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죄를 지으면 그 대가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죠. 그처럼 하나님께 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나간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그 형벌이 바로 사망이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에게 내려진 형벌이 바로 영 죽음이에요.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 불가피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지옥을 가고 싶겠어요? 절대로 가고 싶지 않겠죠. 혹시 나는 지옥 가도 괜찮아 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어떤 친구는 지옥이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해서 가보고 싶대. 궁금해서라도 가보고 싶은 친구 있어요? 없죠? 만약에 저보고 지옥을 가라고 한다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할 거예요. 싫어요. 나는 지옥 가기 싫어요. 나는 살고 싶어요. 누가 나에게 지옥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발 좀 알려주세요. 나는 절대로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가고 싶지 않죠? 지옥이 없다면 모를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죄 짓고 잘못하면 감옥에 가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했으니까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다행히도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이 있죠? 뭘까요? 응? 오, 잘하네. 유나가 교회를 다녔었나? 잘하시네. 너무 답을 잘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대요. 자, 여러분이 분방 공부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한번 펴보실래요? 오늘 찬양 621장 우리가 불렀죠? 그 노래예요. 요한복음 3장.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동훈이 일어나 보세요. 오늘 처음 온 동훈이. 3장 14절부터 14절 14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동훈이가 읽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큰 소리 읽어보세요. 내가 그녀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주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을 심판하려 하심이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잘했어요. 처음 왔는데 떨지하고 잘하네요. 자,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심판을 상징하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다 즉시 다 낫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나무에 달려 심판받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심판받기 위해 오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동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고 살 길을 열어놓았으니 죄인은 듣고 예수님께 나오라 그러면 산다. 영원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지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얻게 하여 하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지으신 것이니 구원과 심판의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 심판받으시고 생명의 피를 흘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정죄당하여 심판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지옥 형벌과는 무관한 자가 된 거예요. 지옥이 맞지? 응, 이렇게 쳐다보면. 자, 그러면 여러분, 어린이 성도 여러분, 네 하고 대답해보세요. 어린이 성도 여러분, 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어요? 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심판받으신 그 사실을 믿어요? 네. 나의 믿어요? 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시고 심판받아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옥 갈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멸망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영생인 거죠? 아멘.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을 찾아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17장. 11절. 아이고. 레위기 17장 11절. 17절 11절. 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우리 사람은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피에 생명이 있다. 피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희생제물이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에게는 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아까 오전에 뭐 동그라미 쳐서 뭐 영혼육을 다 배웠는데 짐승에게는 영이 없죠? 영은 영이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사람에게만 있어요. 짐승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는 짐승의 피로는 영적 죄를 속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육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심판받기 위해 오셔서 불에 타는 듯한 그 형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놓아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고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죄인으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죄 용서의 피를 자기 안에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번제단을 배우고 있죠? 이 번제단에서 흘린 피는요, 거룩한 장소,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가지고 가야 했어요. 번제단에서 흘린 피를 죄 용서받았다는 증거, 하나님께 보인 피로 지성소까지 가지고 가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교회 어린이 성도 여러분, 많이 피곤한 것 같아. 하루 종일 그냥 풀로 가동을 해서.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흘려주신 죄 용서의 피를 자기 안에 증거로 갖고 있나요? 나우스? 아멘? 아멘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심판받아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죄가 완전히 처리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번제단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죄가 처리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물두멍? 광렬이가 있어요? 아, 역시. 물두멍이죠. 자, 물두멍은 물을 담아놓고 씻는 곳이에요. 우리가 더러운 곳이 있으면 물로 씻죠? 아까 점심 때 성도님들이 밥 먹고 나서 설거지를 다 해서 그거 다 물로 씻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씻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물두멍을 두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0장. 30장 몇 장이에요? 30장 18절에서 21절. 18절이요? 네. 20장이요? 30장. 자, 이거 같이 읽어요. 어른 성도님도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물두멍이 이 말씀을 보니까 씻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물두멍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씻는 곳. 씻는 곳이 바로 물두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족을 씻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족,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아까 방금 읽은 거를 잠깐 접어놓고 아까 38장 우리가 봤었잖아요. 38장 8절. 우리 에린이가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38장 8절. 30장은 접어놓고 38장 8절. 그가 밭으로 물구멍을 만들고 그 밭을 못으로 하였으니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만 있어서는 안 돼요. 잔신부름을 도와주는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레위 지파의 여인들이 했어요. 요즘은 다이소만 가도 뭐 1,000원, 2,000원이면 거울을 사는데 옛날에는 유리로 만들 수가 없어서 이 놋을 납작하게 두들겨 펴서 거기를 광을 내서 그 비춰보면서 거울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사용하는 놋거울을 모아서 그걸로 물두멍을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은 거울을 왜 보나요? 라이, 거울을 왜 봐? 거울아 누가 예쁘니 그거 물어보려고 보니? 아니요. 아니죠. 얼굴에 뭐 묻은 거 없나? 우리 낮에 먹은 갈비찜 뭐 이빨에 낀 건 없나? 역시 아침에 드라이한 거 뭐 흐트러진 거 없나? 이런 거 보려고 보잖아요. 혹시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닦고 씻기 위해서 보죠. 자,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들여다보라고 여인들의 놋거울로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거울로 자기 모습을 비춰보듯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자기를 비춰봄으로써 말씀이 말하는 죄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아까 우리가 접어둔 출애굽기 30장 다시 돌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30장을 접어놓으라 했죠? 자, 20절에 보면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했고 21절에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라 했죠.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말씀이 말하는 죄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죄들에서 자신을 깨끗이 씻어야만 거룩한 장소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전 뜰의 장소인 이 물두멍에서 영적 죄와 육체의 죄들을 깨끗이 씻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물두멍이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절대로 성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해도 씻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절대로 무효다. 거울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고 더러운 게 묻었으면 당연히 씻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아서 더러운 육과 영의 죄들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씻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손과 머리까지 온몸을 다 씻겨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은 사람은 온몸이 목욕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목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삶에서 보이는 육과 영의 더러운 죄들을 씻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로 이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죄 용서의 피로 자기 안에 증거로 가졌다는 그 증거가 이 물두멍에서 씻는 것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물두멍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는다고 해도 이 물두멍을 씻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는 무효예요. 무효? 여러분 꽝 아시죠? 꽝이란 말이에요. 씻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씻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성전 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 모형도 보세요. 뜰. 성소 문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성소에 들어가야 구원인데 물두멍이 씻지 않으면 절대로 성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강조하지만 성소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것을 씻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더러운 게 뭔지 그리고 깨끗한 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더럽다, 깨끗하다 그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겠죠? 인간 자기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에 비추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수민이 맞지? 맞죠? 수민이? 하나님의 양심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진성이가 얘기해봐. 하나님의 양심이 뭐라고 배웠어요? 의진이 알아? 말해봐 얼른. 10계명 맞아요. 장난치는 사람 내가 지적해서 시킬 거야. 이 10계명에 걸리지 않아야 하거든요. 만약에 10계명에 걸리는 것이면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10계명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10가지 10계명이 10가지겠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연결해서 여러분과 아주 밀접하면서도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하는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출애굽 20장을 펴보실래요? 출애굽 20장 몇 장만 넘기면 되겠네. 출애굽 20장 펴놓으세요. 여기 있다. 다 펴셨죠? 20장 3절. 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두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지 않다. 저 뒤에 계신 성도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지 않다. 다 드셨죠?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 안에 모셔놓고 신처럼 떠받들고 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왜 들고 다녀요? 그렇지. 통화하기 위해서죠. 또 길을 가다가 내비게이션 켜서 검색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려 알람을 맞추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지. 어디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를 때 휴대폰으로 내비게이션 검색해서 하기도 하고. 하여튼 필요하니까 사용하는 거고 필요하니까 갖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른 친구들이 아이폰 들고 다니니까 나도 아이폰 있어야 되고, 뭐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남들 다 차고 다니니까 갤럭시 워치, 애플워치 나도 차고 다니면서 뽐내고 싶고, 진성이 그러고 싶은 것보다 눈이 반짝반짝. 우리가 풍요하다 못해서 과잉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필요 그 이상의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추구하고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거, 더 최신의 거, 더 세련된 것을 끊임없이 찾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제1계명을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나는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그런 건 나랑은 상관없는 계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하나님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음악을,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를,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어떤 사람은 컴퓨터 게임을, 어떤 사람은 아이돌 가수, 어떤 사람은 유튜브, 넷플릭스를,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또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고 하나님처럼 섬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지 않다고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아주 큰 착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만 사용이 되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습관이 되어 있거나 애착하거나 집착하고 필요 그 이상으로 탐하고 바라면 여러분, 그게 탐심이고 우상숭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교회 어린이 성도 여러분은 성령님이 주시는 밝음의 지혜가 있어서 필요보다 더 탐하거나 집착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을 혹시라도 자기 안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자기를 들여다보는 눈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 5절에 자기를 위하여 어떤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변에 어쩌면 그렇게도 우상들, 형상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절을 잘하는지 모르겠지. 제가 간혹 사람들이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이런 짐승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카톡이나 뭐 SNS 계정에다 올려놓은 걸 제가 간혹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데다 짐승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좋아하지도 않는데 올려놓지는 않겠죠. 좋아하니까 계속 두면서 보고 싶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자기 마음이 그것들에 매여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매여 있다는 것은 자기가 그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굳이 꼭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지 않는다 해도 이미 자기는 보이지 않는 가상의 공간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직접 형상을 새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섬겼지만, 오늘날에는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상 숭배의 죄가 세상에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모티콘이라는 거 사용해 보셨어요? 아니요. 네. 사용해봤어요? 이모티콘이. 이모티콘이 이제 사람이나 짐승 형상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이모티콘을 사용할 때 대화나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굳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것도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캐릭터 아시죠? 캐릭터. 이 캐릭터 영상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가방, 지금 여기는 없지만 여러분 집에 한번 가보세요. 가방, 연필, 필통, 노트, 신발, 양말, 컵, 뭐 옷, 숟가락, 젓가락, 아무튼 거의 모든 생활용품에 이 캐릭터가 그려져 있거나 붙어 있어요. 캐릭터가 붙어 있지 않은 물건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의 모든 캐릭터가 짐승을 형상한 거잖아요. 제가 요즘 캐릭터들은 잘 모르는데 언뜻 생각나는 것만 해도 헬로키티, 뽀로로, 짱구, 포켓몬, 도라에몽, 피카츄, 아기상어 올리, 핑크퐁, 여러분들 뭐 너무나 익숙하고 다들 좋아했던 캐릭터죠. 요즘은 또 춘식이라고 보물 사람처럼 이렇게 형상에는 그 춘식이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춘식이 폰이 출시되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캐릭터가 짐승을 의인화해 놓은 거잖아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기쁨도 슬픔도 느끼고, 그러니 이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캐릭터를 하나의 인격체로 여겨서 서로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면서 교감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 캐릭터를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뽀로로를 소통령이라고 하겠어요? 뽀로로가 어린이들 세계에서 그 아이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이나 캐릭터가 붙어있는 굿즈, 여러분 굿즈 아시죠? 굿즈? 이 사람들이 이 굿즈를 갖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그거 사는데 아무리 큰 돈이 들어도 절대로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여러분 들어보셨나 봐요. 덕후, 덕질. 덕질한다는 말. 이게 뭐냐면 그걸 너무 좋아해서 거기에 집착해서 모으고 돈을 쓰고 이걸 덕후, 덕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장난감으로, 인형으로, 스티커로, 굿즈로 각종 생활용품으로 상품화되어 나오면서 이 짐승들이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사람들 속에서 신처럼 섬김을 받는 때가 되어버렸어요. 나만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울 정도로 이 짐승의 형상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준영아. 아무튼 여러분 제가 말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자신 혹시 이런 짐승의 형상들을 좋아하거나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삶의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런 더러운 것들, 짐승의 형상들을 혹시라도 자기에게서 발견하면 즉시 버리고 깨끗하게 씻고 돌아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물두멍이 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고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새김질 해봅시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서면 성전뜰인데 성전뜰에서 가장 먼저 만나 자기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번제단. 번제단은 죄를 처리하는 곳인데 희생제물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죄가 처리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죄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죠? 응? 그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처리되는 것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번제단의 일을 자기에게 적용하여 죄가 처리된 사람은 그 다음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게 어디라고 했죠? 물두멍. 큰 소리로. 물두멍은 뭐 하는 것이라고 했죠? 씻는 것. 그리고 여인들이 뭘로 만들었다고 했죠? 놋거울. 여인들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살피고 단장하듯이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봄으로써 자기를
말씀이 말하는 죄들에서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뜻에서 여인들의 노고울로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 심판을 면할 수 없는다고 했죠. 놋이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인데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는 것이라고 했죠. 씻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를 죄 용서의 피로 가졌어도 씻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다.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흘려주신 생명의 피로 이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온몸이 목욕한 것과 같죠. 그래서 이제는 부지런히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살펴보고 수족을 씻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죠. 말씀이 말하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죄질에서 자신을 씻는 것이라고 했어요. 씻은 자만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성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간 자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이번 주제가 뭐죠? 성전인데 성전의 관계. 예수님이 성전, 내가 성전. 내가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이 쓰셔야만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일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성전 뜰만 밟았어요. 저기 보면 성전 뜰이 있죠? 번제단 물두멍이 있는 성전 뜰. 이 성전 뜰에 있으면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제사장이라고 했죠. 여러분, 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제사장인가요? 제사장이에요? 대답이 시원치 않네. 어?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대답 안 했어요. 그래. 솔직해서 좋네. 잘 모르겠어서 대답을 안 했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는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흘려주신 생명의 피가 죄 용서받은 증거의 피로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이제는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고 씻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울을 봐야지 내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 있죠. 이 거울과 같은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자기 생활, 자기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익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겠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린이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성전의 전체 과정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과정인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정을 거쳤고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번제단에서 죄를 처리하고 물두멍에서 씻은 것이 되었으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간 거죠. 네, 성소 안에 들어간 성소의 과정은 내일 다른 성도님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주실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전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예수님이 성전, 내가 성전인 이 관계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오늘 번제단과 물두멍의 과정을 통해 자세히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성도들이 오늘 배운 말씀의 내용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고 깊이 새김질하여 간직하여
간직하고 속사람의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교회 어린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흘려주신 죄 용서의 피를 자기 안에 분명한 증거로 갖게 하시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죄들에서 떠나 자기를 지키는 그 진실함이 우리 어린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린이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친히 품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성령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어린이 성도들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144장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긴 시간 동안 앉아있느니라고. 삼위 하나님께 박수를